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모압도에서 말씀을 유언처럼 남겨주는 유언과 같은 설교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난 여기서 죽는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언약을 갱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언약을 갱신하라는 것입니까? 원래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맺고 나서 모세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공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곳에서 새롭게 언약식을 맺어라, 갱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죽었고 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하게 하고 이 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전략적 요충지였고 중부 지방이었기 때문에 중부를 장악하면 북쪽과 남쪽을 치기가 쉽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그 다음에 한 일이 세겜에 가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서 세겜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한 것은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세겜에서 언약식을 갱신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도시가 사람도 보면 어깨가 이렇게 양쪽이 솟아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겜이라는 이 도시는 두 산이 솟아 있습니다. 마치 어깨처럼. 하나는 그리심산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에발산이라 그럽니다. 한 200m 떨어져 있는 산인데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심산은 푸른 산입니다. 나무와 또 숲이 울창했습니다. 하지만 에발산은 나무가 없는 곳입니다. 황폐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이제 갱신한 것입니다. 재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누어서 6지파는 에발산에 이렇게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 이 6지파를 에발산에 세우고 건너편에 그리심산에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6지파를 이제 그리심산에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에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참 이 언약식이 아주 독특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레위인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 그 십계명에 기반해서 율례와 법도의 말씀,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데 저주의 말씀은 에발산에 서 있는 6지파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고 축복의 말씀은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하게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아멘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 신명기 27장입니다. 아멘이 12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 무슨 말씀에 대한 아멘이었냐 하면 저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한마디로 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레위인이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발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게 했습니다. 축복의 말씀에 아멘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저주에 대한 말씀을 12번이나 선포하고 아멘하게 했습니다. 16절 말씀은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5계명 아닙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그 말씀에 또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멘의 뜻이 뭡니까? 아멘의 뜻.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진실로. 그런데 이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에메트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독창하지 말라고 해도 다 아멘 하기 때문에 저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 말입니다. 아멘을 오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에 대한 뜻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하나님 좀 손 안 대나. 그런데 이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아멘 잘 하지 않는데 아멘 할 때는 자기에게 아멘 잘 하지 않습니다. 긴 집사 아멘 이렇게. 이 집사 아멘. 오늘 또 예배 빠졌네. 박 집사 아멘. 이렇게 사람이 저주스러운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아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아멘의 뜻이 뭐냐?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신 말씀은 지키시는 분이시다. 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미움의 감정을 담아서 그래 저주 받아보라 이런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 말 잘 안 듣는데 한번 맞아봐라 그러면서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멘을 서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주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말씀, 복을 얻으라고 주신 말씀. 그런데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누구누구 벌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소원의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된다는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섞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그대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준 말씀이든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든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 말씀 앞에 합당한 자세는 맞습니다, 주님. 그게 바로 아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사망을 주었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망을 선택하라고 이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고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그런 짓 하면 맴매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처음에 겁주는데 가만 안 놔둔다 이런데 그래도 또 같은 짓 하면 그래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까? 그들이 경고가 더 세집니다. 나중에 왜 합니까? 니 한 번 더 그러면 다리 뭉퉁이 뿌라본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진짜 다리 분지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실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계속 그런 짓을 하다 보면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조건을 거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그러면 다리 뿌라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부모가 말입니다. 몽둥이 다 준비해 놓고 저 자식이 언제 한번 말을 안 듣나 그래가 다리를 한번 뿌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간절하게 잘못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부모님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해져가는 모습 보면서 정말 아파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경고하고 경고했건만 말 안 들어서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많은 부녀자와 아이들이 죽고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죽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자식을 양식으로 삶아먹는 정말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깨닫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34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저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저주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반텀을 이렇게 뽑아가 에발산에 쓴 지파들은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진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너희들이 잘못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런 의미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저주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된다는 의미.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라는 소원을 담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떠났지만 황수관 박사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좋은 약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구약, 또 하나는 신약, 또 하나는 아멘 약이라. 이 세 가지만 잘 먹으면 그러면 영육간이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 이 아멘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때려잡는 무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갖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대로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생명과 사망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복과 불행을 너희들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시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혜롭게 선택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본심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본심은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복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신명기 28장 1절 말씀부터 이제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를 뛰어나게 해주겠다. 뛰어나게 해주겠다. 키가 크게 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뛰어나게 우수한 사람으로 앞서가게 만들어주겠다. 이끌어가는 리더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그래서 사실 언약식은 신명기 20장, 28장으로 연결되어서 이 축복의 말씀까지 아멘하게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멘 기록 안 해도 왜? 이 축복의 말씀은 하지 마라 해도 뭐 아멘 다 잘하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했지만 사실 이 말씀도 다 아멘 그리심 산에 있는 사람들이 복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거기에 하나님 본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받는 축복이 어떤 복이 있으면 우리 6절까지 보시면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3절입니까?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은 장사하는 곳 아닙니까? 사업을 해도 네가 복을 받고 들은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네가 농사를 지어도 목축을 해도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해도 복을 주겠다. 자손도 복을 받는다. 너희 집에 기르는 가축도 복을 받는다. 번성의 복, 번창의 복, 이런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이 복을 받느냐? 떡반죽 그릇까지 복이 임할 것이라. 6절 말씀,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바깥에 나와서 사회생활해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 하나님 본심, 하나님 믿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네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뭐를 하든지 잘 되게 해주겠다. 쉬운 말씀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 복이 개인을 넘어서 자식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정, 가문의 복을 넘어서 민족적인 복, 국가적인 복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7절에는 군사 강국이 되게 해주겠다. 적이 너희들 처음에 만만하게 보고 국토 면적이 적으니까 뭐 저 정도는 하면서 원래 진격할 때 대오를 가져서 오는데 그냥 한 줄로 오는 거예요. 한 줄로. 쉽게 생각하고. 근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민족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패배해서 산산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걸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말입니다. 네가 꾸어주면서 산다. 꾸로 돌아다니면서 살게 하지 않겠다. 뭡니까? 경제적인 복 아닙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이거는 경제에 대한 말씀도 되지만 이거는 지혜적인 부분에서, 지식적인 부분에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문화적인 부분에서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강국으로 만들어주겠다. 교육의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유능한 지도자들로 세워주겠다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 나아가서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비전,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주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중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미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아프리카의 국가들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비전을 두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국가에 이런 복을 주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8.15 광복절 77주년입니다. 일본의 압제에서 36년 동안 시달리다가 해방된 지 77년이 되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노임을 받았습니까? 독립군들이 잘 싸워서 물론 수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이
어떻게 항복했습니까? 원자탄 2방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럼 이 원자탄을 누가 만들었느냐?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정오해서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그 유럽에 있던 과학자들 중에 살기 위해서 다 미국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틀러가 전 세계를 장악하면 600만 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씨를 말릴 것이기 때문에 독일을 제압하려면 핵무기를 만들어야 돼.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가공할 무기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처음에 팀장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거절했습니다. 왜? 이 원자폭탄 잘못 쏘면 이 엄청난 이 살상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 이 무기의 해악을 알고 안 하려고 한 거예요. 누가 맡았느냐? 오펜하이머라는 유대인이 맡았습니다. 처음에 그도 몇 번 거절을 했는데 원자폭탄을 독일이 지금 만들고 있다. 곧 완성된다는 그 말 듣고 원자폭탄을 독일이 먼저 개발하면 독일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씨가 말라질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독일을 제끼고 결국 원자폭탄을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이 뭐냐?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딱 만들어 보니까 히틀러가 이미 죽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폭탄을 어디에 썼느냐? 일본에 쓴 거예요. 일본에. 원자폭탄을 만든 목적은 나치를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 전에 히틀러가 죽고 그래서 일본이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그 스페인에서 올림픽 할 때 1, 2, 3등이 그때 한국, 일본, 독일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만치 않은 세 나라 사람들이 1, 2, 3등을 달리고 있다고. 그렇게. 독일도 만만치 않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미가제. 그런데 그들이 항복하게 된 것은 결국 원자폭탄 때문인데, 자, 원자폭탄을 이 섬으로 말미암아 이 해방이 온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선교 국가로 서기 때문에 그 서시려고 하나님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나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도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장래도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뭐 장래 계획을 잘 짜야지 인간이 그렇게 게으르면 되나? 여러분 계획도 뭐 장래를 알아야지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나 장래 일을 뭐 앞으로 일생을 내가 이래 다 준비해놨다, 뭐 계획해놨다,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전염병, 예상 못한 전염병이 일어남을 통해서 모든 계획이 수정돼야 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나는 장래를 완벽하게 준비해놨다. 웃기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장래는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무슨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우리의 장래 미래는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들었던 찬양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운명을 한번 걸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말씀에 거는 거예요.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는 것이고 너희의 복을 주는 것이고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 미래를 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18장 1절 14절에 있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제가 신명기에서 중요한
동사 두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나느냐고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두 단어는 뭐냐? 하나는 기억하라는 단어였습니다. 기억해야 된다. 역사를 돌아보며 기억해라. 또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라. 말씀을 통해서 네 역사를 다시 한번 조명해봐라. 기억해야 된다. 또 하나는 지켜라.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1절 2절에도 지켜라, 지켜 행하라, 청종해라. 다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두 단어가 지켜라, 기억해라. 이 두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이루어지려면 전제가 또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그것은 1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앞에 삼가 듣고 여기입니다. 우리는 삼가 듣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듣고 들으라는 말입니다. 듣고 들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들으셔야 합니다. 지난주도 듣고 이번 주도 듣고 다음 주도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복의 말씀으로 듣고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들어야 순종할 수 있지. 들어야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지. 들어야 역사를 보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려면 먼저 들어야 되고 지키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보다 더 중요한 우선될 단어는 뭐냐?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고 또 들으라. 이것이 축복받는 유일한 비결이다. 너희들이 사는 유일한 비결이다. 너 민족의 장래, 비전 어떻게 될지 너희들이 모르지? 이 백성이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그런 비전 있는 백성이 되고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민족에게도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또 듣는 백성에게는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나라와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있는 말씀 기억이 안 나서도 좋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듣고 또 듣는 것이구나. 이게 유일한 비결이구나.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사는 유일한 비결은 듣는 것이구나. 듣고 또 듣는 것이구나. 여러분, 주일 말씀 사모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표대가 되는 말씀으로 받고 적어도 일주일을 살아내는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그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말씀을 들으시면 저도 여러분도 약속된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비전이 있고 여기 우리 가정의 비전이 있고 이런 개인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들려지십니까? 들었는데 혹시 흘려버리지는 않으십니까? 만판에 새기도록 길을 여시고 주여, 저는 말씀이 좋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된 마음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받으셔서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